할렐루야. 네, 복된 아침이다. 네, 우리 행복이가 아침 일찍 일어났네. 아휴, 네, 이 아침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저도 막 피곤하고, 어제는 또 이렇게 모기가 왜 이렇게 많은지. 예, 모기도 많아야 좋은데 우리는 모기 없애려고 막 그러잖아요. 예, 그래도 또 이렇게 아침에 일어났는데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 다 이렇게 날아가는 것 같네요. 자, 우리 서로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오늘 하나로 드림 공동체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 나의 주인이십니다. 네, 아멘. 예, 세상에 소리들이 이제 많이 들릴 거예요. 그런데 제일 그 깊이 있는 소리를 듣는 시간이 새벽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이제 흑암이 짙고 요즘은 뭐 새벽이 너무 빨리 막 밝아서 그렇지만 그래도 이 새벽 시간이 가장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는 내가 누구인지 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또 내가 살아가는 그 끝은 어디 있는지 성경은 늘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는데 그걸 깊이 있게 듣는 시간인 것 같아요. 그걸 듣는 이 시간 우리 좀 아침 시간이니까 좀 이렇게 운동 삼아 우리 좀 씩씩한 찬양을 또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올려드립니다. 우리 박수 한번 치면서 찬양할까요? 우리의 구원,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예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기욕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네, 아침에 너무 이렇게 북소리가 막 울리고 막 이래서 놀랬죠? 네, 여러분 좀 움직이라고. 그런데 움직이는 사람이 별로 없네요. 예, 주가 구원하신 이 찬송, 예, 여러분이 묵상 이렇게 보면 저랑 같이 좀 오래전부터 새벽 기도를 하신 분들은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으신 분들이 꽤 됩니다. 그런데 요 근래에 한 1년 전부터 들어오신 분들의 묵상을 보면 착한 게 많아요. 착하게 살자, 의롭게 살자. 물론 성경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의롭게 사는 게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착함은 내가 착하게 살라고 하나님이 여러 번 부른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살아가는 거지 착한 존재로 사는 건 아닙니다. 착한 존재는 아니에요, 저희가. 그래서 착한 존재가 아니라 내가 죄인 된 것을 깨닫는 게 십자가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게 먼저 1번이에요. 1번. 그게 주님이 나를 기름을 부어줘야 돼요. 기름을 부어줘야 깨닫지. 이게 내가 뭐 어떤 분들은 50세에 들어오시고 60세에 들어오신 분도 있고 뭐 좀 나이가 어리게 들어오신 분들도 있는데 이 50년 동안 굳어져 온 이 나의 내가 기준으로 내가 착하게 내가 이 정도로 당하고 살고 내가 이렇게 살았지. 그러니 하나님이 날 불쌍히 여기겠구나.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근본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안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긍휼로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의롭게 여기고 이런 것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하나님을 만나면 제가 늘 말하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어요. 그게 첫 번째로 두렵고 무서운 하나님을 만나게 돼야 돼요. 그게 뭐냐면 말씀이 나를 찌를 때 이 내 안에 있는 이 죄성이 발견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만난 사람은 누구나 다 이 죄의 무게,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죄인이니까 내가 이렇게 못하는구나를 깨닫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나도 목사고 신앙생활한 지가 28년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도 미운 놈은 미워요. 올라와요, 이렇게 쫙. 예. 근데 나도 이제는 목사니까 훈련을 또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컨트롤이 되는 거예요. 컨트롤이 뭐냐면 싹 이렇게 감추는 거예요. 예, 그러지. 그런데 이제 나는 아는 거예요. 근본이 뭔지. 그러면 이제 혼자 있을 때는 그 앞에서는 싹 감췄지만 하나님과 내가 가까이 단독으로 또는 내가 혼자서 차 안에 있거나 혼자 있을 때는 내가 느껴요. 알아요. 역시 나는 죄인이었구나. 여전히 나는 미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그러니까 내가 정말 예수님 믿기 잘했구나. 이게 진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죄의 무게를 내가 해보고 내가 죄인이구나. 정말 나는 죄성부터 근본부터 이 욕망에 사로잡힌 결코 착한 존재가 아니라는 걸 깨닫는 것이 기독교예요. 그걸 깨달아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심장으로 이해가 돼요. 심장으로. 그러면 해석이 달라지는 거죠. 창세기부터 우리가 말씀을 지금 묵상하는 이 모든 게 달라지는, 그냥 우리가 북한에서 뭐 받았던 이렇게 하겠습니다. 충성분자로 우리가 살았잖아요. 그런 대로 여러분이 글 쓰는데 그게 다 나타나요. 그 북한에서 받았던 그대로 토요일마다 우리가 강습회하고 강연했던 그 모양 그대로 우리가 쓰는데 그게 아니라 진짜 묵상이 되는 거예요. 진짜 제된 일주일간 내가 살아보니까 내가 주님의 은혜로 살지 않으면 난 여전히 누굴 미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고 나는 여전히 이 죄된 인간이구나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날마다 그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힘으로 가는 게, 난 착한 힘으로 내가 워낙 착하고 이래서 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의롭게 가는구나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깨달으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전해지는 거예요. 야, 너 한번 예수 믿어봐라. 예수 믿으면 네 인생 전체가 달라진다니까. 예수 믿으면 다 달라지는 거예요.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여러분에게 예수 믿으라니까 여러분 다 달라졌어요. 여러분 만나고 여러분 멋지게 만들어져요. 야, 저 사람 바뀔까? 그건 내 생각이고요.
하나님이 저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성혜연 너 옆에 붙여줬으면 나는 그 사람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나도 요만한 기대를 가지는데 하나님은 이만한 기대를 가지는 거예요. 그럼 저도 알아요. 야, 진짜 많이 바뀌었다. 예, 뭐 맞아요. 늘 사고 쳐요. 여전히 늘 그 반복되는 문제는 여전히 반복돼요. 그래서 내가 생각해요. 아니 어떻게 맨날 말해주는데도 어떻게 못 고칠까요?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제일 처음에 비하면 지금이 엄청났거든요. 그럼 또 그러면 또 나아질 거예요. 왜? 성령이 우리와 동행하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나 뭐 예수 믿는 건 정말 쉬운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입으로 십자가를 시인하고 가다 보면 때로는 남을 정죄도 하고 나도 정죄받고 미워도 하고 시기와 질투 겪지만 결코 주님의 손을 놓지 않고 따라가다 보면 진짜 주님 만나는 은혜가 있다고요. 저는 여러분이 그런 은혜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 은혜, 두려운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하나로드림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또 우리 예수 우리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다시 고백할까요?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가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은가금 내게 없으나 은가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같이 또 입을 벌려서 찬양하시는 분들도 있고 입을 꾹 다물고 무슨 뭐 국리를 하세요? 예, 우리가 찬양 부를 때는 그분께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이 속으로 이렇게 입술로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해야 돼요. 고백을 해야 입에 소리가 나가야 내 귀에 들리는 거예요. 왜 벙어리가 귀 닫는 줄 아세요? 안 들리는 줄 아세요? 소리 못 들어서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고백하는 소리를 들어야 귀에 들어야 믿는 거예요. 귀가 왜 성경에 자꾸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는 줄 아세요? 귀 있는 자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묵상 기도를 하지만 소리쳐서 기도하는 게 중요하고 말씀을 읊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말씀을 읽게 하는 줄 아세요? 2장씩? 예. 그게 뭐 여러분 뭐 힘들게 하려고 읽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뱉는 소리가 귀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귀가 다치지 말라고. 왜? 귀가 안 들리거든요. 예? 이게 귀가 다쳐버려요. 뱉지 않으니까 귀가 안 들리는 거죠. 여러분이 들린다고 해서 그게 들리는 게 아니라 들린다고 한 게 이게 들어왔다 이게 나간다니까요. 근데 들리는 건 뭐냐면 내가 뱉을 때.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여 이렇게 말하잖아요. 입으로 시인한다는 거는 입으로 내가 뱉을 때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적극적으로 찬양하세요. 적극적으로 뱉으세요.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세요. 예. 여러분이 계속 제 이야기를 듣잖아요. 제가 설교하는 거 소리 듣잖아요. 그러나 유일하게 여러분이 찬양할 때는 여러분이 또 말씀을 읽을 때는 또 여러분이 대표기도 하거나 간증할 때는 여러분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동의하시나요? 예, 그래서 여러분 2장씩 읽게 하는 거예요. 예, 제가 계속 점검은 못하지만 이따금씩 들어가 듣는데 어떤 분들은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막 떠듬 읽다가 나중에 보면 잘 읽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중간에 쓱 빼먹고 쓱 가는 분도 있더라고요. 예, 그래도 괜찮아요. 예, 그래도 읽으면 돼요. 그래서 가끔은 제가 시간 내면 들어가 듣는데 여러분 우리가 훈련입니다. 내 입에 뱉은 대로 내 귀에 입에 뱉어야 들리는 거예요. 귀머거리가 왜 못 듣느냐? 자기 뱉은 소리를 자기가 못 듣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말하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런 귀가 열리길 원합니다. 그 귀가 뭐냐? 내가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찬양이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이 혼자서 중얼중얼 하는 것보다 이제 우리가 30분 동안 찬양 틀어주잖아요. 여러분이 일찌감치 일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뭘 정리하고 생각하는 것도 있지만 좀 이렇게 한 30분 내내 찬양을 못해도 한 10분 정도라도 여러분이 같이 찬양을 따라 부르면서 입으로 뱉는 훈련을 하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시편 87편 88편 오늘 읽게 되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88편입니다. 성경 오늘 시편에서 가장 어두운 시편입니다. 보통의 시편은 처음에 어두워요. 막 가다가 이제 아무리 상황은 어두워도 마지막에 가다가 항상 기도의 마무리는 항상 찬양으로 끝나든지 하나님의 축복으로 끝나든지 하여튼 열려있는 기쁨으로 끝나는 게 맞는데 유독 오늘의 시편만큼은 좀 이렇게 굉장히 어둡게 마무리를 지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어두운 거예요. 끝까지 어두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가진 사람도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들어오고 예수님을 믿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도 그럼 일이 잘 풀려야 되고 뭔가 잘 돼야 되는데 이렇게 슬럼프라는 게 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지치는 거예요. 신앙생활 좀 이렇게 오래 하신 분들 이렇게 중간에 나가기도 하는데 제가 그럴 때 좀 안타까운 게 있어요. 예, 여러분의 공동체가 여러분을 보호하는 건데 여러분이 나가요. 그럼 저는 괜찮아요. 근데 저는 그걸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왜 여러분을 이렇게 빡세스리 하는가? 예, 그냥 슬렁슬렁 해도 되는데 여기 있는 분들은 국내에 있는 분들은 제가 이렇게까지 안 해요. 왜? 이분들은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또 수많은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이들 스스로가 선택해서 가도 되거든. 아무 데 가도 하나님의 백성이면 다 구원하시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언젠가는 언제 될지 모르지만 흩어질 공동체예요. 온라인이기 때문에 흩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급한 거예요. 왜? 여러분이 제대로 주님을 만나야 흩어졌을 때
내가 배운 대로 하거든요. 저도 제가 흩어져 봐서 알아요. 3년 동안 열심히 70명이 공부하고 즐겁기도 하고 그 안에 싸우기도 하고 그리고 막 좌절도 있고 전략기도도 하고 눈물도 흘리기도 했지만 제가 뒤를 돌이켜보면 그 3년 반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던 내 인생에 가장 힘들었던 3년 반이에요. 왜? 제가 오죽하면 성경 안 읽는 곳으로 가게 해달라 기도했겠습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아주 얼마나 빡세게 흘려낸지 몰라. 그 3년 반 동안 성경을 100번 넘게 읽고 말씀 암기를 1500구절을 완벽하게 외우고 그랬으니 얼마나 혹독하게 훈련을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 3년 반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더라고요. 그렇게 우리는 잡혀갔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흩어졌습니다. 더러는 잡혀가고 더러는 중국에 머물고 더러는 지금의 북한에 있습니다. 근데 저는 알아요. 그 3년 반 나도 이렇게 훈련시켰는데 그동안 그렇게 같이 훈련시킨 많은 사람들 더러는 하나님이 순교 제물로도 받아가시고 나는 살아서 여기 와서 목사가 되고 또 더러는 그 땅에서 하나님의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흩어지더라는 겁니다. 어떤 모양이든지 하나님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는데 제가 그때 흩어졌을 때 혼자 남았을 때 너무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그 3년 반 동안 훈련했던 그 훈련이 나를 살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알아요.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저는 흩어지지 않길 원하지만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이 보존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공동체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하잖아요. 네, 우리가 늘 전도하기를 꿈꾸고 늘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지금 내가 딛고 있는 이 땅에서 하나님 역사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누구보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는데 문제는 우리가 이런 어두운 영적 침체가 와요. 신앙생활 열심히 똑같이 새벽 기도하고 말씀 열심히 있고 다 하는데도 풀리지 않는 어두움을 만나는 거야. 어째 이렇게 안 풀릴까 집안이. 다른 사람은 예수 믿고 간증도 어떻게 잘하고 막 그냥 풀리는데 왜 나는 안 풀릴까. 그래서 새벽에 지지 안 나오다가 새벽 기도 나오는 사람들 보면요 이유가 있어요. 저희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오거든요. 막 바삐 살아갈 때는 그렇게 안 나와요. 또 낮에는 그럭저럭 괜찮은 척 살아가요 사람이. 그런데 하나님 앞에 새벽은 무너지는 시간이에요. 무너져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88편은 가장 무너지는 시편인 것 같아요. 읽으면 좀 왜 이렇게 마지막 빛도 안 남겨뒀을까? 좀 마지막이라도 좀 그래도 하나님 왜 마지막까지 이 시편은 이 헤만의 시인데 왜 이렇게 헤만은 이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거든요. 지혜로운 자, 헤만이란 뜻이 지혜로운 자예요. 이 지혜로운 사람이 예수님으로 믿어서 지혜로운 이 사람이 하나님 믿어서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 하나님 어떻게 마지막까지 이 사람에게 이렇게 어둠만 남겨놓습니까? 왜 이렇게 성경은 어둠 남겨놓는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말할까? 세상 책들은 다 결말이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책 특히 북한의 회고록도 결말이 있잖아요. 김일성이 자신이 인생을 돌이켜 쓴 회고록도 멋진 결말이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시편은 이 88편은 유독 이렇게 괴롭습니까? 왜? 우리 인생에 끝나지 않는 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남겨놓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편 88편을 보면서 가장 어두운 시기고 절망의 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둠 속에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믿음의 시라고 봐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래서 첫 번째 제가 여러분 설명할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람도 깊은 어둠을 경험합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지쳐요. 쓰러집니다. 그렇다고 공동체 이탈하면 안 돼요. 리더들에게 얘기해서 저 좀 쉬고 싶습니다 하면 저희가 쉬게 합니다. 예, 저희도 특히 리더들은 탈진이 빨리 와요. 우리 리더들은 많이 힘듭니다. 왜냐하면 영적 공격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뭐 하는 일도 없어요 리더들이 솔직히. 예, 늘 똑같은 일을 해요. 성도들 돌보고 그다음에 기도해주고 또 송목사가 원하는 여러 가지 걸 써서 내야 되고 그런데 똑같이 하는데 어느 날부터 지쳐. 예, 슬럼프가 오기도 하고 그냥 알게 모르게 그냥 나의 힘을 어디서 빼는지 빼는 그게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또 올라가는 거예요. 저도 내일 새벽에는 나도 한 달 동안 어디 가서 좀 숨어 있다 올까?
별난별난 생활 많이 할 때 있거든요. 왜? 지쳐가지고 이 에너지를 싹 빼버리는 저녁이 있어요. 그러면 다음날 아침에 못 일어나는 그런 순간이 온단 말이에요. 또 아침에 일어났는데도 왠지 일어나기 싫은 그런 순간이 와요. 그래서 내가 여러 번 자유롭게 하라고 한 거예요. 예, 괜찮아요. 화면 켜고 듣고 들어도 되고 누워서 들어도 되고 상관이 없어요. 슬럼프라는 게 오는데 공동체를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깊은 어둠을 여러분 경험합니다. 여기 3절에 보니까 이 해만의 시편이거든요. 해만의 기도예요. 무릇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웠사니. 이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잘 믿는 사람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뿐인 줄 아세요? 생명이 수월이 뭡니까? 지옥에 가까운 정도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 다 보호해주고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다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을 때도 온다는 겁니다. 6절에 보세요.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하나님의 사람인데 아무것도 해결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런 시간들이 많이 옵니다. 오히려 훨씬 많이 올 수도 있어요. 저도 그랬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그 어두운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있었습니다. 제가 참 어두운 시간이 많았거든요. 예수 믿고도 대한민국 와서 제가 10년간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7년 동안 특별히 신학 공부할 때는요. 그땐 또 우리 때는 또 왜 그렇게 어려운지 몰라. 지금은 뭐 해외도 보내주고 장학금 지원 제도가 참 많고 정말 내가 열심히만 하면, 그때 또 나이도 어리니까 열심히만 하면 오라는 데도 많아요. 근데 우리 때는 빨리 초창기에 빨리 와가지고 장학금도 내가 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학비도 내가 냈어야 돼요. 물론 박사과정 들어가고 석사 박사든 학비가 내가 냈는데, 그래 일부는 장학금 열심히 공부해서 지원받고. 근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예수 믿고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 안 풀립니까? 힘듭니까? 이런 것들을 내가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놀랐던 것은 그 어둠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이 시편 마지막 18절까지인데 이 18절에도 역시 해만이 하나님 나는 여전히 왜 어둠 가운데 있습니까? 이렇게 고백해요. 아니 뭔가 시편 쭉 시작하면 그래도 하나님 나는 찬양합니다로 끝나야 되거든요. 대부분의 시가 다윗도 대부분이 아무리 절망하고 어려워도 하나님 반드시 이 절망 가운데서 나를 건질 줄 믿습니다라고 고백한다고요. 그런데 이 해만은 하나님 그런데 왜 나는 계속 어둠이에요? 이러는 거예요 지금. 아주 인간적인 고백이에요. 저는 이런 고백이 여러분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인정해야 돼요. 예수 믿는다고 모든 게 다 풀어지고 비나이다 가가지고 우리가 돌에다가 갔다가 점도 가서 보고 내가 의지할 막 안 풀리니까, 하나님도 믿긴 믿는데 안 풀리니까,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 안 보이시거든요. 근데 그럴 때 여러분 이 흑암의 시간을 지나갈 때 우린 이거 알아야 됩니다. 왜 이 성경에 좀 좋은 거 넣지, 왜 오늘 시편처럼 이렇게 어두운 걸 그냥 그대로 방치하고 넣었을까? 우리 그거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도 어둠에 지나가는구나. 해만도 나보다 더 열심히 하나님이 섬겼던 이 사람도 이렇게 어둠의 시간을 지나가는구나. 그렇구나.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깨닫는 거. 괜찮아 여러분. 하다가 쓱 올라가다가 툭 떨어질 때 있어요. 중요한 거는 쓰러져서 지쳐가고 넘어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이 공동체를 이탈하면 안 됩니다. 사정이 있어서 나갈 수도 있죠. 그러나 저는 하나님 안에서는 이탈하면 안 된다라고 이 하나로 드리면서는 이탈해도. 그래서 기도해요. 오랜 기간 믿었던 분들 중에서 특히 나가면 두 가지 가능성을 제가 점치죠. 다른 곳에 있던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생각이 있던지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 절대 여러분 이건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을 저버리시면 안 된다. 그분은 안 저버릴 거예요. 제가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도 밤이 있다. 우리 엘리야, 저번에 우리 얘기 나눴잖아요. 엘리야, 이 사람은 특별히 우리 신앙인, 특히 사역자의 표본이 되는 사람이죠. 아주 열정스럽게 사역하다가 그만의 그 여자,
이세벨이라는 그 여자 왕비가 그냥 한마디 하는 말에 그냥 넘어갔어요. 850명과 싸워 이겼던 사람이 지쳤을 때는요, 누가 옆에서 한마디 하면 쑥 쓰러져요. 진짜예요. 푹 쓰러지거든요. 그렇게 강력하게 막 했다가 누가 그냥 지나가는 말 한마디 딱 했는데 그냥 이렇게 넘어지는 거야. 그래서 엘리야도 막 넘어져가지고 아주 쓰러가지고 그냥 이렇게 숨어버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떡가물을 공급해 주잖아요. 여러분, 떡가물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쉬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산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세미한 음성으로 오게 하시는 거예요. 욥, 우리 욥은 알잖아. 이해할 수 없죠. 고난 참 많이 왔죠. 성경을 읽다 보면 참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한 사람에게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잘한 사람에게도 이해할 수 없는 이런 고난이 오네요. 욥은 그래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왜 이런 고난이 옵니까? 왜 그런데 하나님 침묵합니까? 왜 나는 하나님 우습게 하나님만 섬겼는데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근데 하나님 설명도 안 해주셔요. 단지 하나님은 마지막에 자신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욥에게. 내가 이 땅의 기초를 다 하셨고 내가 이 세계의 주인이다. 그제서야 욥은 내가 귀로 듣던 그 하나님을 눈으로 보나이다. 하나님 보게 하려고 그 어둠의 시간을 욥을 통과시킨 거죠. 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실까? 제가 보면 내가 참 어두운 시간을 많이 왔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참 지금 생각해보면 좋은 할머니 할아버지 좋은 분을 만나서 양육받고 좋은 부모 만나가지고 고생 덜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나에게 모든 게 한순간에 닥쳐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닥쳐오고 예수 믿고 좋은 일도 있었지만 예수 믿고 더 영적으로 침체기 어둠 더 많은 시간이 걸쳐온 거예요. 근데 내가요 이런 시편을 읽어보면 감동이 되고 동의가 됩니다. 야, 그 어두운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구나. 다 해석이 되고 아무리 어둠이 와도요, 조금 쉬자. 하나님이 뭔가 뜻이 있을 거야. 아침에 또 일어나면 신기하게도 힘을 받아요. 여러분 얼굴 보면 힘이 나는 거예요. 신기하죠? 여러분, 제가 별로 신앙이 좋지 못해요. 솔직한 말로 내가 신앙이 다 이제 접자 할 때 여러분 만난 거예요. 제가 진짜 살고 싶어서 중국에 가서 선교한 거예요. 내가 진짜 버티고 싶어가지고 솔직히 여기서 다 지칠 때 한 번씩 중국 갔어요. 중국 가서 뭐 딴 거 한 거 없어요. 여러분 돌아다니면서 여러분과 맛있는 거 먹고 여러분에게 성경 말씀 가르치고 집안 사정 듣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오면 신나서 3개월을 살았어요. 진짜예요. 그리고 또 막 지쳐. 그러면 한 6개월 있다가 또 가는 거야. 그리고 다 이제 지쳐가지고 하나님 이제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이제 나도 이제 여기까지입니다 하고 다 접으려고 했을 때 여러분 만난 거예요. 여러분과 같이 새벽 기도하고 여러분과 같이 성경 공부하고 말씀 전하니까 내가 전도하고 말씀 선포하니까 살더라고요. 오늘 아침도 마찬가지예요. 어저께 그 모기 때문에 밤새 못 잤거든요. 힘든데 신기하게 여러분 딱 화면 켜고 여러분이 따다다닥 들어오는데 그때부터 신기하게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는지 그냥 막 진짜 솔직히 막 힘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인 저도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이걸 하나님은 설명하지 않고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진짜 고난 속에서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진짜 어둠을 통과하면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 왜 나는 살아서 대한민국 보내셨습니까? 제가 학부 때 가장 많이 했던 고백이에요. 하나님,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렇게 잘 먹고 잘 입고 이렇게 평안하게 살고 그런데 보니까 신앙생활도 잘해. 그리고 멋지게 살아가. 성품도 좋아. 다 갖춘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한 거야. 야,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사는구나. 근데 슬픈 거예요, 나는. 왜? 근데 하나님 왜 나만 살아보냈어요? 왜? 나는 감옥에서 그때 내가 혼자 나왔으니까. 혼자 대한민국 와갖고 그 씨름을 10시부터 이제 10시에 이제 우리가 기숙사 문을 닫아요. 그러면 10시 기도하러 올라가면 항상 기도실에 사람이 빼곡한 거예요. 이분들은 자지도 않아. 에?
신앙도 좋은데 또 기도도 잘해갖고 복도 받으려고 그냥 다들 그냥 11시까지 올라와가지고. 그래서 나는 11시 올라갔어요. 11시부터 12시까지. 그러면 그때는 한두 명밖에 안 남아요. 그럼 저 사람이 갈 때까지 마지막까지 앉아있는 거. 왜? 내가 마지막까지 한 기도를 하나님 들어야 되니까. 그 전에 했던 기도는 다 무산. 얼마나 이기적인가. 내가 그런 기도만 해서 유치하죠, 유치. 얼마나 유치 짬뽕인가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씨름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때 억울했던 마음이 참 많아요. 하나님 왜 살리셨습니까? 왜 나는 데려오셨습니까? 그럼 말씀이라도 하세요. 막 이러면서. 공부가 너무 안 되거든요. 얘네는 어릴 때부터 공부한 애들이고 나는 이제 와 공부하려니까 안 돼요. 시험도 꽉 맞고 맨날. 그런데 날 지금에 와서 지금 공부하라니요. 미치겠더라고요. 그거 뭐 한국어만 합니까? 한국어의 외래어가 얼마나 많은지. 또 한국어도 다 발전돼가지고 무슨 말인지도 북한어도 아니고 무슨 말인지도 모를 언어를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독일어, 영어, 방학에는 히브리어, 헬라어. 무슨 사람의 머리가 뭘로 빚었습니까, 하나님? 근데 그 어둠을 지금에서 통과하고 보니까 그래서 오늘 내가 있구나. 하나님 나 되게 하려고. 하나님 사람 만들려고. 그리고 여전히 내 안에 그런 어떤 질문들 계속하게 하셨던 그 고백. 북한 사람을 향한 당신의 눈물을 보여주시려고. 나를 포기하지 않고 그 어둠의 시간이 있으니까 내가 매달린 거예요. 내가 평안해 보세요. 그럼 내 성격상 막 이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약간 내 기질이 여잔지만 좀 약간 이렇게 뭔가 도전적인 기질이다 보니까 우리 주님이 내 기질을 사용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질 다 멋져요. 아유, 저 사람은 왜 나하고 달라 이러지 말고 그 사람의 그 모양대로 또 하나님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 다 이뻐요. 성질을 부려도 이쁘고 안 부려도 이쁘고. 그러니까 내가 어느 순간 난 원래 그런 사람들과 대상도 안 했거든요. 근데 신기하게 다 이뻐요. 그 어둠의 시간을 통과하니 다 모든 사람을 다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넉넉한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정말 저는 미운 사람이 없어요. 웬만하면 안 미워요. 그 미웠던 사람도 하나님이 어떻게 너무 이쁘게 보이시는지.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은 어둠 속에도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어두운 시간을 통과하지만 누워서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힘들어도 놓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88편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몇 개 나오는데 이게서 가장 88편의 중요한 단어는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에요. 어찌됐든 간에 내 구원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 우리는 나의 구원자 되신 그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이 이제 내 옆에 오셨어요. 구약시대 때는 멀게만 느껴졌던 그 하나님이 예수 이름으로 내 옆에 오신 거예요. 이제는 성령으로 그 영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멋집니까? 상황은 구원이 아니에요. 상황은 보면 절망스러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망스러운 한편에 계속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계시죠? 영어도 해야 되고 영어도 해야 되고 독일어도 해야 되고 한국어도 해야 되고 거기에 헬라어 히브리어도 해야 되고 안 되는 언어는 다 하라 그러시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절망 가운데 빠지지 않고 주님 붙들고 또 그것뿐인 줄 아세요? 또 한국 분들이요 이게 그런 건 또 안 들어야 되는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말 잘 안 해요. 근데 가끔 가다가 믿음의 사람들 그런 말 해요. 뭐 이런 말. 북의 가족들을 다 두고 온 사람들이 무슨 좋은 사람들이겠냐. 힘들고 어려워도 가족들 곁에 있어야지.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걸 지나가다 우연찮게 들었을 때 가슴이 미어지는 거죠. 내가 여러분들 이제 간증이라든가 여러분 만나면 들었는데 여러분 자의적으로 내가 가족을 버려야지 하고 나온 사람이 이 중에 몇 명이나 있습니까?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심으로 나온 거죠. 나와서 첫째도 돌아갈 길이 없어 못 갔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믿음의 사람도 그렇게 말하더라니까요. 입을 그냥 끼워먹고 싶은데 또 통과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하나님이 품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한국이 결코 한국 사회가 결코 이렇게 막 우리에게 간대적이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참 간대적인 사람들 많게 하셨어요. 그런 사람을 봐야 되는 거예요. 비난하고 그냥 헐뜨는 사람은 몇 개 없어요. 뒤에 따라오는 맹물이
그러나 여전히 우리를 감싸주고 받아주고 이해해주고 기도해주고 협력해준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그거 보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을 이렇게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 어둠 가운데 있는 것 같아도 그때 생각해요. 내가 어둠 가운데 있어도 절망 가운데 있어도 내 집안이 여전히 예수 믿지만 안 풀리고 여전히 안 풀리는 것 같아도 그 어둠의 시간이 있어도 나 구원의 하나님이요 붙잡는 사람이 진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를 하십니다. 전 그런 걸 너무 많이 봅니다. 그래서 88편을 읽다 보면 문득 예수님이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그 어두운 골고다를 지나오신 하나님인데 그 어두운 시간을 예수님도 지나오신 것이에요. 오죽하면 우리 예수님 십자가 지시면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기도하시면서 내 마음이 매우 고민이 되어 죽게 되었다 하겠습니까? 얼마나 고민되면 죽을 지경이 가겠습니까? 인간의 몸을 입으신 그 예수님도 십자가 질 때 너무 고통스러우셔. 그래서 그 고통, 이 죽음 직전의 이 고통은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데, 내가 간증을 들었는데 내가 그 간증 너무 재밌게 들어가지고 여러분에게 이제 나중에 이제 아마 띄워드릴 건데, 아주 믿는 집안이고 믿는 사람 가정인데 영적인 능력을 이렇게 많이 나타낸 할머니셨는데 돌아가실 때 그렇게 고통스럽게 돌아가셨답니다. 그래서 그 할머니를 어릴 때부터 봤던 손녀는, 아니 하나님이 세우신 종인데 당신의 종을 실컷 하나님 사용하시고 데려가실 땐 좀 평안하게 데려가시지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셨을까? 그런데 자기뿐만 아니라 돌아가신 이후에 나타난 기적을 보고 자기네 가족이 다 놀랬다잖아요. 그 고통스러웠던 모습이 순식간에 해가 비치듯이 머리부터 쫙쫙쫙쫙쫙 비춰지면서 아주 평안하고 멋진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이 이렇구나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깔끔하게 돌아가셨대요. 그런데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 고통스러운 그 88편을 묵상하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생각이 되냐? 그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 속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의 고통 속으로, 인간의 고통 속으로 그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가 고민되어 죽게 되었사오니 라는 그 고백, 우리 예수님이 나의 이 고통스러운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을 다 아신다고. 우리가 세상의 신에게 가서 아무리 비나이다 아무리 말해도 세상의 신은 내 고통의 자리에 안 와요. 온 신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러세요. 그래서 저는 우리 일제시대 때 아주 어두운 시절을 보낼 때 유명한 시인이 있습니다. 이 유명한 시인이 지은 시가 있어요. 윤동주라는 분이세요. 이분이 십자가 이제 가다가 십자가를, 청탑에 올려있는 십자가 보면서 여기 한 구절인데,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여러분, 괴로웠는데, 아니 괴로운데 얼마나 십자가 보면서 문득 십자가가 얼마나 괴롭습니까? 예수님이 너무 힘드셔서 이 고난이, 이 십자가가 지나가기를 기도했거든요. 이 고통이 지나가기를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행복했답니다. 윤동주 시인이 그래 행복했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윤동주 시인은 진짜 십자가를 만났구나. 그 십자가 속에서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의 고통의 자리, 인간의 고통의 자리, 내 지금 고통의 자리, 내가 풀리지 않는 이 죽음의 자리로 오시면서 그분은 행복하셨대요. 여러분 행복하셔야 됩니다. 뭐가?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의 공동체 자리에 들어갔을 때, 내가 리더로서 여러분의 자매들을 봤을 때 행복해야 돼요. 내가 그래요, 여러분. 사실 나 힘들거든요. 근데 여러분 보면 행복해요. 행복해서 눈물 나겠어. 여러분 보면 피로가 싹 가셔져요. 순간 탁 깨달아졌어요. 제가 이거구나. 여러분의 그 삶의 무게가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여러분의 남편 보면 행복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아이들 보면 행복해야 돼요. 그게 십자가예요. 우리 예수님이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괴롭고 힘들어도 행복했던 예수 그리스도였대요.
이걸 윤동주 시인이 표현을 하는 거예요. 멋지지 않습니까? 야, 시가 이렇게 멋져질 수가 있구나. 그래서 김창옥, 우리 지금 요즘에 김창옥 선생이라 아주 유명한 분인데 그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 시를 이렇게 설명해요. 십자가를 보면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이라고 말해요. 아픈 사람 곁에 서고 눈물이 흘리는 그 사람 곁에 가서 품어주는 거, 이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아픈 사람 곁에 서고 눈물이 있는 그 사람 곁에 가서 서는데 행복했다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래요. 내가 십자가를 지는데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 솔직히 힘들지만 십자가입니다. 이게 우리가 지는 여러분의 가정의 십자가, 여러분의 모든 십자가가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고통스럽지만, 해마는 고통스럽지만 그 주님 보면서 행복했을 것 같아요. 그 하나님 보면서 행복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행복하셔야 됩니다. 십자가 지면 복음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내가 사랑합니다 사랑한 게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분이 먼저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세상에 어떤 신이 그 고통의 자리에 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고통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의 슬픔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의 눈물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송현 목사는 몰라도 우리 주님은 여러분 다 아시는 거예요. 왜? 최고의 여러분의 고통의 자리에 그분이 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통 속에서 풀리지 않는, 신앙인이지만 풀리지 않는, 해결되지 않는 이 문제 가운데 들어갈수록 십자가를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을 보게 될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도망가고 싶더라니까요. 지기 싫어가지고. 무슨 지기? 십자가 지기 싫어서. 하나님, 나는 그냥 조용히 살게요. 대한민국 와보니까 여자 목사는 별로 인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목사 안 되려고 기독교 교육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4년 내내, 학부 4년 내내 고통 속에서 계속 몸부림쳤어요. 십자가 지신 그 주님이,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계속. 이해되지 않고 어둠 가운데 있는 그런 속에서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근데 그 안에서 그 주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눈물이 나오고, 그 주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내 같은 동족의 아픔을 보게, 내가 뭐 그렇게 착한 사람이라고, 내가 뭐 그렇게 남을 위해 울어본 적이 있는 사람인 줄 아세요? 여러분, 내가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저 굉장히, 오죽하면 옛날에 내 동생이, 우리 엄마가 뭐라는 줄 아세요? 더 그렇게 이기적이었어. 북한 말로 말하면 그렇게 패러워가지고, 얼마나 패러웠는지 밥도 골라가며 먹었어요. 계란도요, 집에서 나만 이렇게 절반 쪼개서 이렇게 해주면요, 동생도 안 먹이는데 그거 비린내 난다고요. 노란 것도 안 먹고 딱 흰 것만 먹었어요. 아주 못된 습관 갖고 있고, 동생이 내 물건 요만큼만 다쳐도 아주 폭발하고. 근데 그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고통의 자리에 내가 계속 내려가니까, 신앙인으로서 절망스럽고 힘든 그 고난의 자리에 계속 내려갈수록 그 고통 속에 오신 그 십자가를 보면서 눈물이 나더라니까요. 그러면서 주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네 동족이 얼마나 비참하게 죽어가고 있는지. 그때 제가, 이건 내 눈물이 아니다, 내가 그랬어요. 야, 어떻게 내가 이렇게 잘 울 수가 있지? 근데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니까, 주님 보라보니까, 내가 고통 속에 있을 때 내 고통의 자리까지 오신 그 주님을 만나니까 다른 사람의 고통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내 민족의 고통이 이해가 되고, 그 민족을 위해서 울고 계시는 우리 탈북민들, 북한 사람을 위해서 저 북에서 죽어가는, 지옥과 같은 데서 죽어가는, 구원받지 못해 죽어가는 그 주님, 그곳을 계속 보여주면서 그 고통의 자리에 내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고통의 자리에서도 십자가를 붙들어야 됩니다. 그 고통의 자리에서 결코 놓치지 않을 그 한 분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 꼭 붙잡으십시오. 그럴 때 그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은 이제 어둠 속에 있는 영혼에게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힘들어하는 사람 곁에 설 수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칼로 찔러도, 돌을 던져도, 왜? 그 십자가를 알기 때문에.
반짝반짝 빛나는 부활만 보는 게 아니라 그 고통의 자리에 계신 그 주님을 아는 사람은 나에게 돌을 던지던 나에게 비난을 하던 상관없어요.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라고 그런 사람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이제 십자가는 더 이상 어둠 속에 있는 사람에게 가지만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우리 예수님은 어둠 속에서 그 어둠 속에 있는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일으켜 세우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시편 88편은 복음을 듣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향해 있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이렇게 어둠의 시간을 줄까? 왜 이렇게 가난하고 풀리지 않는 시간을 줄까? 예수 믿으면 뭔가 해결이 다 반짝반짝 돼야 되는데 더 해결이 안 되는, 더 내려가는 경험을 할까?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 믿지 않는 자들의 그 고통을 경험하게 하려고요. 믿지 않는 자들의 고통이 있어야 전도를 하거든요. 예수 믿고 죽어가는 그 사람들이 눈에 밟혀야 된다고요. 그러라고 우리를 그 고통의 자리에 넣는 거예요. 우리도 좋아지면 좋겠죠. 근데 신기하게도요, 그 고통의 자리에 있는 이 해만의 씨, 이런 사람들 들어서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축복받고 나만 잘 먹고 잘 살다가, 왜 예수 믿으면 축복받거든요. 그렇게 평안하게 살다가 천국 가는 거, 그것도 복일 수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통스럽지만 그 고통스러운 자리에 내려오셔서 행복했던 예수처럼, 나처럼 내가 어느 순간 그 예수님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고통의 자리에 내려가 보니 그 고통의 자리에 있는 여러분을 보면서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이 나보다 다 잘 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보다 더 건강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다 잘 풀렸으면 좋겠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북한에서 고통받고 있는 내 민족이 잘 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나에게 그걸 보여주셨어요. 그 예수님이 지금도 북한을 위해서 울고 계신 거예요. 나와 같이 울어줄 수 있겠니? 혜연아, 나와 같이 이 십자가 질 수 있겠느냐? 야, 그런데 참 행복하다. 그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 그 윤동주 시인이 경험한 거예요. 그걸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경험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지금도 어둠 곳을 향한 사람에게 향했어요. 어둠을 향한 곳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으로 또 가는 거예요. 여전히 어두워요. 내 마음도, 여러분의 마음도 어두워요. 풀리지 않아요. 탈진하고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내 구원의 주님, 내 구원의 주님, 그 십자가 속에서 행복한 영혼을 사랑한 예수 그리스도 발견하고 주님과 부활하게 해주세요. 오늘도 내가 주님의 십자가로 나아갑니다. 여전히 하나님, 우리 집의 문제가 풀리지 않지만 우리 자녀들 보면서 행복합니다. 우리 남편 보면 행복합니다. 이 우리 공동체 보니까 여전히 나를 공격하고 깎아내린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들이 많다 보니까 말이 날아다닙니다. 그런데 주님, 괜찮습니다. 주님, 내가 지고 내가 더 넓으니까, 그게 아니라 내가 지고 주님의 그 밑으로 내려가겠습니다. 그래서 행복했던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겠습니다.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보면 행복하다니까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의기양양 여러분 한 모습이 좋지, 나한테 그래도 가끔 대드는 모습이 좋지, 풀이 죽어가지고요, 다 죽어갈 때 속상해요. 더 오히려 속상해요, 진짜. 그래도 왜요, 목사님 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 분들 있거든요. 가끔 찾아와서. 좀 그럴 때 오히려 웃음이 난다니까요. 밉지 않아요. 신기하다니까. 왜 저러는지 아니까. 나한테 와서 해프리지 어디 가서 하겠어요. 하다 나 안 내니까 오는 거지. 그러면 귀여워요. 행복하다니까요. 그래도 목사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해결이 안 된다니까요. 네. 여러분, 실장님들, 리더님들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자매들 섬겨서 행복하죠? 네.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 만나길 바랍니다. 자, 우리 기도할게요. 우리
오늘은 특별히 좀 기도문을 쭉 읽을게요. 읽으면서 여러분이 또 참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주님, 이 민족이 여전히 분단의 현실 속에 있습니다. 북한은 복음을 들을 수 없는 어둠 가운데 있고 남한은 풍요 속에서 영적으로 무너져가 있습니다. 시편 88편처럼 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 민족의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한반도 위에 복음의 빛이 비추어 주옵소서. 남과 북이 복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한국교회가 민족을 품는 영적 파수꾼이 되게 하옵소서. 정치와 경제의 문제가 아니라 복음으로 민족을 살리게 하옵소서. 주님, 흑암 가운데 있는 이 땅을 버리지 마시고 십자가의 빛으로 새벽을 열어 주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일창 부르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이 시편 계속 띄워주십시오. 기도문을. 그래서 여러분 보면서 또 읽으셔도 되고 기도해도 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은 여전히 흑암 속에도 있습니다. 여전히 아버지 분단되어진 현실 속에 있습니다. 복음을 들을 수 없는 북한, 영적으로 하나님 어두워진 그 땅, 다 죽어가는 그 땅,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이 남한 땅은 풍요로움 속에 있지만 영적으로 게을러지고 지쳐가고 있습니다.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주여, 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역사 속에서도, 끝이 보이지 않는 역사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키시고 회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대한민국과 또 북한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이 한반도 위에 복음의 빛이 비추게 하시고 남과 북이 복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또 특별히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 이 한국교회가 민족을 살리는 영적 파수꾼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게으름의 병은 떠나갈지어다. 지치고 힘들게 하는 모든 영적인 것들은 무너질지어다. 하나님, 정치와 경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복음으로만 이 민족을 살릴 수 있음을 믿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흑암 땅에 여전히 갇혀있는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이 땅을 버리지 마시고 십자가의 빛으로, 십자가의 새벽으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삶과 소망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보호하시고 지키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북한 땅, 내 고향 땅에 하나님 돌아갈 날을 간절히 원합니다. 북한 땅 저 지역과 같은 속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하고 살아가는데 동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 십자가에서도 행복했던 예수 그리스도처럼 북한의 복음 전하기를 기뻐하는 우리 하나로 드림 공동체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이끄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두 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세대와 아픈 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띄워주세요. 주님, 다음 세대. 주님, 다음 세대가 신앙과 세상의 가치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시편 88편의 해만처럼 이 세대도 질문합니다.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가? 왜 기도해도 변화가 없는가? 그러나 주님, 이 세대가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거룩한 세대로 세워 주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생명처럼 붙드는 세대로 일으켜 주옵소서. 정체성의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신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주님, 다음 세대가 흑암 속에서도 여호와 내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 아픈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어둠 속에 있는 영혼을 주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몸과 마음과 영혼이 아픈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새벽에 병상에서 싸우는 성도들, 마음의 우울과 불안 가운데 있는 사람들, 외로움 속에서도 눈물 흘리는 사람들, 말할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 오늘 88편 해만처럼 끝이 보이지 않는 밤을 지나고 있는 이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치료의 손을 만져 주옵소서. 마음의 어둠을 거둬 주옵소서.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위로로 깊은 밤을 지나게 하옵소서. 주님, 고난이 끝나지 않아도 믿음이 끝나지 않게 하시고 눈물 가운데서도 주님을 붙잡게 하옵소서라고 우리 다음 세대와 또 아픈 분들을 위해서 주여 일창하고 또 같이 기도문 띄워주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다음 세대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다음 세대
아버지 믿음을 잃어가고 있는 세대가 될까봐 아버지 걱정이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 세상의 가치와 신앙사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세대가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세대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한 세대를 세대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도 그렇게 예배를, 교회를 생명처럼 붙드는 하나님의 세대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정체성의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고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는 다음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연휴를 캠프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멋지게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내 그 은혜 하나님을 고백하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픈 자들을 위로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새벽 제단을 쌓으며 영원히 몸이 아픈 분들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병상에서, 또 마음의 우울과 불안, 또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외로움 속에서 말할 수 없는 상처 가운데 눈물 흘리는 모든 분들을 주여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절망 속이고 힘든 환경이지만 주님께서 이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이들을 치료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위로의 건능의 하나님, 하나님의 빛이, 새벽과 같은 빛이 그들의 모든 아버지의 질병을 거쳐주시고 마음의 어둠을 걷어가 주시고 이제 혼자가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약속해 그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행복했던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오늘 우리가 섬기는 모든 사역의 현장에서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이고 어둠이지만 나의 구세주,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나로 드린 교회 공동체가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깊은 절망 가운데 그 속에서 내가 주님 붙잡고 놓치지 않았을 때 그 십자가 예수님을 내가 만났던 것처럼 그 십자가 예수님 가운데 내가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내 동족의 불쌍함을 경험하고 내 안에 눈물을 주신 그 주님을 만난 것처럼 주여,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하나로 드린 공동체, 사랑하는 새벽 제단을 쌓는 모든 분들을 이끄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기도문도 여러분 이렇게 읽으면서 선포해야 돼요. 아까 제가 말했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힘들어도 읽는 거예요. 그냥 응답되지 않아도 선포하는 거예요. 주님 이끄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시온의 대로가 쫙 열리기 믿습니다.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아멘.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오늘도 여러분의 헌신, 내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아멘.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여러분의 헌신은,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해만의시 어둠이지만 예수 믿는 사람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도
우리 안에 어두움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그 어둠 가운데서도 나의 구세주 그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고 하나님 그 어둠 가운데 들어갔더니 그 어둠 가운데서 행복했던 그 십자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섬기는 또 여러 가지 어둠 가운데 있는 또 병마와 또 여러 가지 외로움과 지친 또 영적 아버지 싸움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 그 십자가를 보면서 위로하고 나의 고통 속으로 찾아오신 나의 고난 가운데 찾아오신 그 주님 만났을 때 우리 주님 우리를 행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실 그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더니 아버지 또 행복한 십자가를 섬기는 또 주변의 우리 가족들, 친척들 그리고 내 공동체를 섬길 때 하나님 행복할 수 있는 우리들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위로하실 주님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